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분명히 알면 곧 과거의 부처님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량 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면 수천 겹의 오랏줄로도 그것을 묶어 두지 못한다. 이미 이와 같은데 어찌 그것을 없애려 하고 그치게 하겠는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이 아지랑이 같은 의식이 어떻게 저 생각을 끊어버려서 아지랑이 같은 데다 비유하겠느냐. 너희가 가깝다고 말하면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도 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멀다고 말하면 볼 때에 단지 눈앞에 있어서 쫓아가면 더더욱 멀리 가버리며 피하려 하면 또 쫓아와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알라. 모든 법의 성품이 스스로 그러하여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앞생각이 범부이며 뒷생각이 성인이라는 말처럼 손을 뒤집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선종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앞생각 또한 범부가 아니고 뒷생각 또한 성인이 아니며 앞생각이 부처가 아니고 뒷생각이 중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빛깔이 부처님의 빛깔이며 모든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소리이다. 한 이치를 들면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하므로 한 현상사을 보아 모든 현상을 보며 한 마음을 보아 모든 마음을 보며 한 도를 보아 모든 도를 본다면 모든 것이 도안임이 없다. 부처로서 다시 부처를 얻을 수 없으며 모양이 없는 것으로 다시 모양이 없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 또한 공함으로써 공함을 얻을 수 없고 도로써 도를 얻을 수 없다. 본래 얻은 것이 없어서 얻은 것이 없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다만 너희에게 아무것도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어버린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 번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울리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가지만 끝내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소리를 지르자 산 위에서 메아리가 울리며 그는 다시 산 위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천생만겁을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좇는 사람일 뿐이어서 허망하게 생사에 유랑하는 자이니라. 만약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도 생기지 않는다. 열반이란 들음도 없고 암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자취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겨우 조사의 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 하겠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분명히 알면 곧 과거의 부처로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과거의 부처는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부처 또한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반면에 현재의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왈릉록 18장 열의 정정선에 등장하는 대목인데 해석하기가 애매하여 원문을 찾아보았다. 호련 별기일념 유지어 환여화 즉 유입 과거불 차불 유민해불 차불모 우차불환 장민해불 현재염 염불주 불환작 현재불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분명히 알면 곧 과거의 부처로 흘러들어간다. 과거의 부처는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부처 또한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반면에 현재의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불약계시 즉볼 의타 시각심이 시선시약 첩불득 집체 다단절타.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에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거나 혹은 미혹한 것이라든가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량 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즉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헛개비와 같음을 안다 해도 과거의 부처님에게로 흘러간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황벽선사가 전하고 싶은 본말은 헛개비와 같다고 아는 그것이 사실은 헛개비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 까닭에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부처는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부처 또한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반면에 현재의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즉 온 세상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를 따로 가리키기란 불가능하며 있고 없음을 논하기도 가능치 않다. 따라서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분명히 안다 해도 안다는 그것으로 인해 곧 과거의 부처로 흘러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성의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나눌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는 바가 없을 터이니 생각이 일어났음을 아는 그것도 실상은 존재하는 바가 없다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은 아닌가 한다. 만일 인간이 개별적인 자아를 지녔다면 어떻게 하나같이 업의 오랏줄에 묶여 꼼짝달싹 하지 못하며 모두가 하나같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좋고 나쁜 견해를 짓고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황벽선사는 다시 말하길 만약 부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거나 혹은 미혹한 것이라든가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량 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면 수천 겹으로 자물쇠를 채우더라도 그 생각을 가둘 수가 없고 수만 발의 오랏줄로도 그것을 묶어 두지 못한다. 이미 이와 같은데 어찌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그치게 하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생각이란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이라 마치 감각기관의 눈과 귀에 비친 영상과도 같다. 그것은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며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다. 달그림자를 어찌 집착하여 좋고 나쁨의 견해를 일으키거나 또한 닦아지우려 하는 등의 자기를 지닌 것은 모두가 허망하며 망령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르길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이 아지랑이 같은 의식으로 어떻게 저 허공꽃과 같은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또한 의식을 아지랑이 같은 데다 비유하겠느냐. 너희가 의식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깝다고 말하지만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도 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멀다고 말하면 볼 때에 단지 눈앞에 있어서 쫓아가면 더더욱 멀리 가버리며 피하려 하면 또 쫓아와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였다. 즉 의식을 통해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생각을 언어로서 생각의 모양을 짓지만 의식이란 물건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내가 소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떠올리지 않아도 이름이나 경험된 내막이 저절로 인식되어진다. 또한 기억하기 싫은 경험은 하루속히 잊고 싶은데도 도무지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마조 대사는 이르길 마음이 일어날 때 법이 일어나는 것이며 마음이 사라질 때 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생각이든 마음이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나를 주장하는 아상이란 참으로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니 그 또한 망령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법의 성품이 스스로 그러하여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근심하고 어떤 일을 염려하겠는가? 나라는 아상이 본래 없다면 행위자가 없으니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없고 생사는 일어나지만 생사를 받는 자도 또한 없다. 그렇게 고통도 없고 생사도 본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빈 배와 같다. 이미 비어있는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에 출렁거려도 다만 그러할 뿐이다. 앞생각이 범부이며 뒷생각이 성인이라는 말처럼 손을 뒤집는 것과 같으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삶일지라도 알고 보면 어리석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손바닥 뒤집듯 한 생각을 뒤집으면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생사도 없는 지난 밤의 꿈과 같은 것이다. 밧줄을 뱀으로 알고 공연히 번거롭게 소란 피웠지만 손바닥을 뒤집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공연히 소란 피우는 것도 모두가 성품의 행해짐인 까닭이다. 우리가 뒤집을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길은 멀고 파도는 험하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그러나 우리 선종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앞생각 또한 범부가 아니고 뒷생각 또한 성인이 아니며 앞생각이 부처가 아니고 뒷생각이 중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빛깔이 부처의 빛깔이며 모든 소리가 그대로 부처의 소리이다. 한 이치를 들면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하므로 한 현상사을 보아 모든 현상을 보며 한 마음을 보아 모든 마음을 보며 한 도를 보아 모든 도를 본다면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한 티끌을 보아 시방세계의 산하 대지를 보며 한 방울의 물을 보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성품의 물을 보며 또한 일체의 법을 보아 일체의 마음을 본다. 모든 법이 본래 공하나 마음은 없지도 않다. 없지 않음이 바로 묘하게 있는 것 묘이고 있음유 또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지 않음이 바로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참으로 공하면서 오묘하게 있음 진공묘유이니라. 그렇다면 시방세계가 나의 한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이 나의 한 생각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구별하여 말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즉 진공묘유란 없음과 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는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언어로는 헤아릴 바가 끊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 관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비교될 무언가가 없는 허공과 같아 늘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기에 있음과 없음으로 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없고
저기에는 있는 것이 아니며 어제는 없다가 오늘 생겨나는 것도 아니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변하면서 소멸되거나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닌 것이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라면 툭 트인 허공과 같아서 시방세계라 할지라도 본성의 마음 바깥을 벗어나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은 안과 밖이 없기 때문이며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도 본성의 마음을 떠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등지고 아상을 일으키는 탓으로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이 제각각 존재하며 나와 남을 구분짓는 미혹에 빠졌을 뿐이다. 마치 벌꿀의 성질이 달콤해서 모든 꿀은 다 그러하므로 이 꿀은 달고 저 꿀은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전체인 것과 같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이것과 저것을 가리키며 안과 밖을 구별하고자 한다면 이런 미혹함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에 안팎이 없으니 법의 성품도 또한 그러하며 허공에 중간이 없으니 법의 성품도 그와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그대로 중생이라고 하였다. 허공을 나눌 수 없듯이 중생과 부처가 원래로 한 본체이며 생사열반과 유의무의가 원래 동일한 본체이며 세간, 출세간과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하 대지와 유정, 무정이 또한 모두 같은 한 본체이다. 이렇게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 역시 공하여 있음도 공하고 없음도 공하여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온 세계가 원래 똑같이 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할 부처가 어디 있으며 부처의 제도를 받을 중생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씀하였다. 제도할 부처도 없고 제도 받을 중생도 없다는 것은 만법의 자성은 허공과 같아서 안과 밖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지격본 3장에서도 이와 같은 구절이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다. 3장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부티야, 여기서 구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부티야, 무릇 살아있는 것에 포함된 모든 것, 중략 그 모두를 나는 번뇌 없는 영원한 평화의 경지로 이끌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수한 살아있는 생명을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더라도 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려 들어간 생명은 없다. 이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야 만일 구도자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아직 그는 구도자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누구도 자아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살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나 개체라는 생각이나 개인이라는 생각 등을 일으킨다면 그는 아직 구도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벽선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모르고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량 분별하게 되면 좋고 나쁜 양변의 견해에 붙잡히게 된다. 그러한 견해가 생각을 움직여 의도를 지니게 하므로 외도나 혹은 이승과 삼승의 지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눈을 눌러 생겨난 곁했다를 보고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겼다거나 아니면 공하여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곁에 딸이란 있고 없음을 논할 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공하여 없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성은 스스로 참된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참되다는 견해를 지는 것은 곁에 딸을 보고 견해를 지는 것과 같다. 그러한 견해로 인하여 스스로 참된 것에 허망이 섞이게 되면 맑은 물에 흙탕물을 넣는 것과 같아서 참된 것은 허망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은 물은 참된 성품을 잃고 흐릿허분한 흙탕물의 모양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황벽선사는 다시 이르길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이 서로 닿지 못하나니 법은 스스로 공적함으로써 그 자리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참되다고 하였느니라.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고 하며 마음이 공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으로 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나아가 천 갈래로 다른 갖가지의 말들이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불의와 열반, 진여와 불성, 이승과 보살 등을 말하는 것은 모두 누런 나뭇잎을 가리켜 돈이라 하는 주먹과 손바닥의 비유에 불과할 뿐이다. 주먹을 펴면 돈도 없고 나뭇잎도 없듯이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해능대사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도 역시 있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뜻을 결정코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달마대사는 인도로부터 중국에 오셔서 해가스님에게 마음의 도장 시민을 은밀히 전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본래 마음에 새기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일 우리가 달마대사와 법을 이은 해가대사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허공을 이쪽 저쪽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그처럼 법의 성품이 공하다면 누가 수기를 주는 사람이며 누가 수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까닭의 부처로서 다시 부처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공함으로써 공함을 얻을 수 없고 도로서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래 얻은 것이 없으므로 얻은 것이 없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당장 깨달아 요달했을 때라도 요달한 모양조차 얻을 수 없어서 요달함이 없는 모양도 요달하지 않음이 없는 모양도 또한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을 얻은 사람은 곧 얻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한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하의 자기를 잊은 사람이 몇이더냐 고 하였다. 다시 이르길 깨달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깨달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한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곧 깨달은 사람이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나 모두가 전체로서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깨달았다거나 혹은 못 깨달았다고 하는 가리킴이 존재할 수 없다. 만일 마음이 인식하고 분별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기능까지 지녔다면 마음이 정멸하여 고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소멸된 상태라서 아무런 마음의 기척도 없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마음이 멸하여 고요하며 기척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이 아닐 것이다. 마음은 멸하여 사라졌으므로 멸하여 사라졌음을 아는 자는 무엇인가? 또한 마음이 산만하여 분주하게 움직일 때라도 지금 내 마음이 대단히 산만하여 혼란스럽고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는 알고 있다. 마음은 산만하여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다 볼 여유가 없을지라도 마음이 산만하거나 정멸하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지켜봄이 존재하므로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두는 언제나 지켜봄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마치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처럼 무엇을 하든 지켜봄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한다. 우리에게 지켜봄이 없다면 스크린이 없는 영상과 같아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상도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지켜봄이 있으므로 모든 영상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지켜봄을 통해야만 비로소 육근의 문 앞에서 보고 듣고 맛봄을 알 수 있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러나 보고 들음의 알을 일으키는 바가 없이 온통 지켜봄만이 존재한다면 깨닫지 못한 꼭두각시도 없고 깨달은 꼭두각시도 없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다만 너희에게 아무것도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어버린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 번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울리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가지만 끝내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소리를 지르자 산 위에서 메아리가 울리며 그는 다시 산 위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천생만겁을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좇는 사람이라면 허망하게 생사에 유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르길 만약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물에 달그림자가 비치는 것은 달이 떠있는 까닭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현생이란 과거의 업력으로 인해 나타난 그림자와 같다. 또한 지금 우리가 마음 쓰며 살아가는 모습은 내생의 달그림자로 비춰질 것이다. 금강경에서 붓다는 이르길 수부티여 열애란 이것은 태어남이 없는 존재의 본질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수부티여 열애란 이것은 존재의 단절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황벽선사가 이르길 열반이란 들음도 없고 암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자취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도 생겨나지 않듯이 강물 위에 달이 없다면 달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깨달음이란 완전한 존재의 단절이다. 그러므로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금강경에서 이르길 살아있는 모든 존재란 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란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와 같기에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중생들에게 전하면 중생들이 왜곡할까 두려워 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었든 간에 황벽선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볼 때에 단지 눈앞에 있어서 쫓아가면 더더욱 멀리 가버리며 피하려 하면 또 쫓아와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3의 눈으로 몰려드는 우리들 본성의 모습이다. 취하려는 의도를 지니면 멀리 가버리지만 의도를 지니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내가 버릴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흩어버리려 하면 곧 흩어져 자취도 없지만 어느 틈에 또다시 쫓아와 모여드는 그것을 아지랑이처럼 생겨난 의식을 통해 취해 얻으려 하거나 끊어서 없애려 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열반이란 몸과 마음은 본성이 일으킨 그림자와 같아서 보고 듣는 행위자가 본래 없기에 보고 들음의 알미 일어날 수 없으며 행위자의 자취와 흔적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다면 입은 채로 벗은 것이며 산 채로 죽은 것이며 존재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하물며 거기에 나와 남이란 아상과 인상이 남겨져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황벽선서는 다시 이르길 만약 이와 같다면 겨우 조사의 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면서 상당 법문을 마치셨다. 심지법